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20주년, 2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26년 전에 우리 구미 남교회를 개척한 원석준 목사님께서 상호님과 함께 또 곽인수 권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권사님과 우리 권순여 권사님, 또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권사님과 함께 세 가정이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였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흘러 이제 26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참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했을 때가 2019년이었는데 그때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니까 참 성도님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매일같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참 그런 눈물의 기도가 지금 우리 구미 제자교회로 세워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기도, 눈물이 있었기에 여전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함으로 우리 교회가 참 크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교회로 잘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소망이 뭘까? 저는 큰 교회를 이루고 싶은 마음, 물론 제 가운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오케스트라가 참 화려하게 연주하는 그런 교회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구미 제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 참 여러분도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공사가 기초공사 아닙니까? 기초공사를 잘못하면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교회도 어떤 면에서 세워갈 때 기초공사가 있는데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게 되셨는데 거기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 생각을 제자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물은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100점 만점의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학교에서 100점 만점 받아오면 어떻습니까? 예? 기분이 별로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다닐 때 100점 받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막 부모가 막 늘씬 자랑하죠. 이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100점 만점의 대답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흐뭇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보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막 칭찬을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화려한 교회가 아니고 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앞에 바로 고백할 때 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의 우리 어떤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온 만물의 창조주라는 고백입니다. 온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만물의 주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분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초등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초등학교 꼬마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이 아이가 무슨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하냐. 그럼 그렇지,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성은 하시고 예수님의 성은 예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참 어린아이의 질문이 참 무섭죠. 참 누구나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생각,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게 갑자기 막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게 어떨떨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뒤에 이 초등학교 뒤에 앉아있던 여자아이가 이 아이의 뒤통수를 탁 치면서 외국 사람은 성이 뒤에 있다. 하나님의 성은 님이고 예수님의 성도 님이잖아 하면서 뒤통수를 탁.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방금 아멘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교회 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보면 교회의 주인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교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오늘날의 한국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성경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 처음 시작은 참 아름다운 교회로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빌립보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 여러분이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 왜 그럴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또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각자의 소리를 내니까 결국 교회엔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정립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될 때 주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18절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태동된 이후에 끝없는 이 사단의 공격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교회, 그토록 아름다웠던 교회가 한순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나리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회가 점점 확산되자 로마 황제가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엄청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하는 이 엄청난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때 성도들은 땅으로 지하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황제는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생각했지만 여전히 교회는 지하에서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가 공인되는 순간 펼쳐보니까 엄청난 교회들이 생겨난 겁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져도 교회는 여전히 든든히 세워져 갔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북한 선교를 오랫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원에 가보면 합동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탈북한 사람들, 그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제가 세미나를 한번 제가 주관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북한의 가장 좋은 대학 정치 외교학과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깨달은 게 북한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엄청난 수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일 때는 교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엄청난 성도들이 지하에서 핍박을 이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놀라운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왜 이러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26년간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이 곽인수 권사님이 제가 듣기에는 매일같이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 연세가 80이 넘은 분이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 우리 권순여 권사님도 계시지만 매일같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26년간 참 어려웠던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눈물 없이 보낼 수 없는 그 순간순간이 있었는데 교회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될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이 옵니다. 어둠이 나에게도 밀려옵니다. 막 근심, 걱정, 우울함, 답답한, 때로는 분노의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막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빨려는 생각을 그 심는 악한 영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권세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주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내가 누굽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이 내를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바티칸에 가보면 성 베드로 성당 앞에 큰 광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어요? 별로 해외여행을 별로 안 하십니까?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냥 사진으로 보았는데 그 베드로 광장이 큰 열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 열쇠가 뭡니까?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를 상징합니다. 그 성 베드로 성당 주변에 수많은 조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각품 중에 베드로를 딱 찾으려면 뭘 보면 됩니까? 오른손에 열쇠를 가진 조각품을 보면 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으로 생각하고 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최고의 교회의 수장, 교황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천국 열쇠를 준 것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준 거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위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는 뭡니까? 열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열쇠는 뭡니까? 자동차 키입니까? 예? 뭐 집에 다양한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열쇠가 있다면 천국 열쇠가 아닐까? 천국 열쇠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천국 열쇠,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뭘까?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뭘 것 같아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제 분명히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 열쇠를 구원의 복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복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 이거를 천국 열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 문을 확 닫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 이것이 이 복음을 어디에 맡겼다는 겁니까? 교회에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교회밖에는 뭐가 없다 합니까?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복음을 많이 전하셨습니까? 별로. 저도 참 작년 한 해 통일교회에서 30년간 다녔던 사람을 우연찮게 만나서 2년간 지금 재작년부터 또 작년 매 이 한 주에 한 번씩 1대1로 만나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분이 언젠가 저보고 책 2권을 주더라고요. 하나는 문성명 자서전, 또 하나는 누구에겠어요? 그 와이프 되는 한 뭐 있죠? 그 자서전을 주는 거예요. 뚜껑 한번 읽어보라고. 참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운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이곳에 저를 둔 이유가 뭔가? 돌아보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주께로 인도하도록 저를 세운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힘들지만 그분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